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이죠. 갈라디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복음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요 얼마나 똑똑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요 이 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제한 후에 2절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바로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 다음에 더베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잘하는 인사를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 샬롬 이것도 좋고 안녕하세요 이것도 좋고 식사하셨어요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존칭어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우리 1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죄는요, 그 죄의 삭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를 누가 대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권한을 받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따라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런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애초부터.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그 정말로 이상한 거죠.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다가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스스로 왜곡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교란하여. 교란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 이 진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교란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교란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면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교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대한민국에 생태계가 있어요. 또 유럽의 생태계가 있고 뭐 각 나라마다의 그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태계에
변화를 주는, 예를 들어 황소개구리 같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다른 복음을 들여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복음을 교란시켜서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아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이 뭐예요? 정말로 진정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복음은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위한 대속의 계획.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 죄값을 대속하는 그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변하게 한 그 내용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었고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4개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과연 지금 한국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지금 한국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우리의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고 심각하게 답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 이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더베 교회, 그런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출연했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금 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 일어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진단해야 돼요. 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저주를 받을 줄 아주 극단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해요. 좋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그냥 관거하고 넘어가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방법이 동시에 같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든지 하나님을 좋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얼마든 기쁘게 하세요. 좋은 이야기하고 축복해주고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막 희망적인 메시지를 막 증거하고, 여러분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거고요. 그 자녀가 갑자기 일어나서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처럼 그 자녀가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희망을,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의 질병이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힘줘서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뻐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하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복습하잖아요. 제가 복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성경 66권의 한 권에 불과해. 나 갈라디아서 강해 다 들었어. 갈라디아서 다 이해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데 완전히 원년이 돼야 돼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멋진 이야기 하면 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막 제 가슴을 부풀게 하고 막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문구들, 그런 내용들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반짝하지만 또 산상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아이고 지루해, 아우 짜증나,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없어? 성경은 획기적인 게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만 골라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1절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할 때, 이 복음보다 더 획기적인 것이 있어, 더 합리적인 것이 있어, 더 상식적인 것이 있어, 이 복음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일터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9시인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너 왜 일을 안 해? 하니까 저를 갖다 불러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내 농장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어요. 왜 너 일하지 않아?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 농장에 가서 일해. 내가 월급 줄게.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거기서 빈둥거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일 안 하고 있어?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 내 농장에 가서 일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시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됐어요. 먼저 이제 그래서 3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얘기해요. 야, 오늘 너 일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 오늘 일당으로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그 낮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3시에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한 15만 원 정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주인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1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아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만 원 주고, 저는 지금 4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아, 나 20만 원 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딱 주인 앞에 섰는데 10만 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의 뜻을 따라 했다면 9시에 온 사람은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은 15만 원이고, 3시에 온 사람은 10만 원도 아니 5만 원만 받아야 돼요. 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일을 못해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주인이 지금 3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 준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 준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준 것도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은혜가 아니면 1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어떤 그 상식에서 이해를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나 같은 죄인 하나 때문에 한다는 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뭐 게바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빌립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실명이 되었고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가가지고 그가 안수받고 눈이 벗어졌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상식도 아니고 우리의 일정한 어떤 종교의식도 아닙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갔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고 또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 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심히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더 열심히 믿었다는 거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BC의 삶도 그랬고 AD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특정하신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것과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수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에서 3년의 공부의 시간을 갖죠. 그가 만났는데 얼떨결이에요. 이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16절, 18절이죠.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기 전에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3년간의 아라비아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체험하고 성경적으로 확인했던 바울은 그 후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있었다는 거죠. 왜 15일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가서 만났던 사람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15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한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쓰는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이제 수리와 길리기아 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메라가 있고 뭐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심하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대.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해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저의 삶도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 사건이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 저 교회 다닌 거 20년 됐어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교회를 다닌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지만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직접 만나보셨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링컨을 갖다가 직접 만나서 그하고 악수하고 그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면 어쩌면 제 삶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링컨 대통령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10만배, 1000억배 더 대단한 분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 그분을 만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야, 그 사람, 그 앞나라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다닌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종합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꼭 회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너무 아쉬워서 다시 총정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